오늘 하루를 다 쏟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비어있지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무언가를 이뤄냈지만 정작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일은 꼭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 내일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결국 몇 년이 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냐? 우리는 기도를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태보다 순간을 보십니다. 기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찾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전부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할 자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할지라.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아도 피곤해도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늘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많았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미룬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뤘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곁에 계셔주세요. 그 기도는 짧았지만 그날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상, 같은 사람들, 같은 환경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미루지 않자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루의 여백이 아닙니다. 하루의 중심입니다. 기도를 미루면 마음이 비어버립니다. 그 빈자리에 불안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결국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지금 나를 부르는가? 그 한 가지를 보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다윗은 들판에서, 사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마디를 들으시고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신 이유, 그건 당신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을 미루면 내일의 은혜를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는다. 단지 네가 지금 나를 부르길 원한다. 기도를 미루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기도하면 그분의 숨결이 다시 당신의 삶에 닿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마음이 너무 지쳐서 말이 잘 안 나오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한 문장만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무너진 마음의 첫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하나님, 오늘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일 기도하는 사람보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장 진실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정이 식고 생각이 정리된 후에 차가운 기도보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순간의 고백을 더 귀하게 들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정되면 기도해야지. 지금은 복잡하니까 내일 새벽에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지금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이 늦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가 버립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비가 올 때 시작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나무를 베고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즉시의 순종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방향을 정하면 떠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즉시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빠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는지 보십니다. 기도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보다 마음을 보시고 시간보다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게요 보다 지금 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에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막혀 있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는 움직임 없는 강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발걸음이 동반되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한 걸음이 지금 기도한 사람에게 열리는 응답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일이 생기거나 피곤해서 미룬 적,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나요? 지금이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한 시간보다 그분이 준비하신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개척 초기 성도가 한 명도 없던 시절 그는 기도를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하자. 조금만 정리하고 하자. 그러다 어느 날 밤 도무지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말도 정리 안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새벽 교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혹시 지금 예배하나요? 그 청년이 바로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내 결단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우리가 준비된 다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미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이를 얻지 못한 한나가 성전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기도, 눈물만 흐르는 기도. 그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음날 아침에 기도했다면 그 은혜의 순간은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눈물, 지금의 고백, 지금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지금을 강조하실까요? 그건 바로 마음의 문이 가장 열려있는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미루면 마음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믿음의 온도는 식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리는 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건 어떤 설교나 어떤 조언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보다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응답은 하늘에서 오지만 시작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보다 당신의 결심을 먼저 들으십니다. 오늘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순간이 됩니다.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이 오기 전에 고요한 시간, 모두가 잠든 어둠 속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문제를 당장 없애주진 않지만 그 문제를 견딜 힘을 주는 빛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기도를 미루면 은혜는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지쳤더라도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심으로 구하는 그때 이미 곁에 와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분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분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매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은 너무도 솔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하나님께 던졌던 말이지요. 기도를 계속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더 멀어지고 오히려 시험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단련하고 계신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기 전에 그 결과를 감당할 그릇을 먼저 빚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서두를 뿐이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지도자의 그릇으로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의 첫 번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다면 그는 단지 자유로운 청년으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통과했기에 그는 나라를 살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빠름이 아니라 기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을 늦추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느릴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우리의 욕심을 정화시키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 일이 꼭 되어야 합니다. 라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이게 내게 필요한 일인가?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태어납니다. 둘째,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처음에는 결과를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의 초점이 바뀔 때 응답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지도자의 성품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가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급해질수록 그분은 더 천천히 걸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그분의 걸음에 맞춰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이다. 그분이 조용히 계신 이유는 당신이 이미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응답보다 믿음을 더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매일 눈물로 간절히 쉬지 않고. 하지만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그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녀는 그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가장 고통 없는 길로 데려가신 거였구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 응답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건 멈춤이 아니라 숨김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숨기고 계신 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은 믿음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기도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2번 반복한 이유는 그 기다림이 짧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지연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지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조금만 더 나와 함께 걷자 하시는 초대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이제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신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더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응답, 그건 아직 진행 중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은혜가 조용히 완성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응답은 언제나 결과보다 변화로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징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징표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기도 전에는 계속 불평과 불안이 내 안을 지배했는데 기도 후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중심을 바꾸셨다는 신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질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징표는 닫힌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문이 열리는 일로 생각합니다. 합격, 회복, 관계의 화해, 재정의 기적. 하지만 진짜 응답은 닫힌 문 앞에서 평안히 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느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환상 중에 한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였습니다. 닫힌 문이 생겼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새로운 길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응답은 열림이 아니라 닫힘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길 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징표는 감사가 먼저 나올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려야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결과보다 먼저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종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세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지만 마지막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가 아직 바닷속에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는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변하기 전에 감사가 터지는 사람, 그가 바로 응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징표는 모두 변화의 증거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다는 신호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황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미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응답이 느려도, 침묵이 길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와 눈물의 시간을 사용해 당신의 믿음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믿는 것. 이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결과보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일이 풀리기 전에 감사하겠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주님의 응답임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은 이틀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왜 즉시 가지 않으시나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분의 침묵 속에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의 마지막은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건 부활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 순간 눈물이 감사로 바뀌고 침묵이 찬송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는 결과보다 과정을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응답받는 믿음을 배우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다림 속에도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도 막힘 속에도 당신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징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닫힌 문 앞에서도 감사가 흐르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걱정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향한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닫은 후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는 제 차례가 아니라 주님의 차례입니다. 그 고백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가정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 댓글과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기도가 당신의 하루와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